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바라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기쁨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함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연약하여서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내일이 또 미래가 나에게 보장된 것처럼 살아가고 또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 아마 인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욕심을 따라 육이 원하는 것들 또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마치 내가 평생 살아갈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하게 되죠.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 유산 분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에게 규칙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 분배에 있어서 장남은 항상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형제가 2명이라면 형이 3분의 1을 또 동생이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잘못된 것인지 동생이 불만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서 형에게 명령하여 유산을 나눠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탁에 이런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산 분배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실까? 아니면 재산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영역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하기에 그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재산을 가로챈 형을 고발하고 있는 동생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15절에 말씀합니다. 탐심이라는 거라요. 탐심. 물론 유산을 똑바로 나누지 못한 형도 탐심이 있어서 그 유산을 가로챘겠죠. 하지만 동생 가운데에도 그 탐심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다시 달라라는 말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탐심으로 이 요청을 하게 되고 탐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돈을 다시, 그 재산을 다시 달라는 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탐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얻는데, 생명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됨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을 향한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없고 또한 평안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탐심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감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탐심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비유를 통해서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먼저는 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 19절 이렇게 말하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지금 제가 읽으면서 이제 조금 강조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일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부자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게 된 것들, 자기에게 온 것들, 그것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또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죠.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그의 이웃들과도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덕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더군다나 지금같이 과하게 발달하지 않는 그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자기 소출이 풍성할 수 있었던 것, 그 스스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라는 거죠. 비가 내려야 하고 온도가 좋아야 하고 햇빛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올 한 해도 정말 농사를 잘 지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잊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먹을 것이 많으니 편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스스로 다짐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한 이웃에 대한 마음도 쏟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더라도 이웃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내 것, 나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서 이웃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동시에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모습 다 부자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탐심 때문이라는 거죠. 과부와 나그네를 살피며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도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에게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 탐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까지도 잊게 만듭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지 않고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행동하고 마음 먹고 다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다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탐심에 노출되는 순간 그 주인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더 놀라운 가치보다 돈이, 물질이, 그 재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20절, 21절에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되새겨야 할 말씀일 겁니다. 자칫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되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과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는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그리고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준비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부자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부질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그리고 육의 만족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한 전혀 쓸모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을 데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영을 데려가신다면 그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버려지지 않고 누구에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오히려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를 잘 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탐심에 멀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쌓아두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재물의 사용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다를까요? 지금의 모습에 와서라도 다를까요? 물질은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흔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고요. 욕심이 더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탐심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멀리하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다. 과연 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이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생각하며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탐심에게 나를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욕심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에서 반드시 멀어지게 됩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길에서 오직 나를 바라보는 길, 나만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도 달라집니다. 내가 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것인지만을 고민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탐심으로 인도하는 것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질 말고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일으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멀리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을 이겨내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심을 명심하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소유주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것, 이건 누구의 땅, 이건 누구의 건물, 이건 누구의 물건. 당연히 제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주셨는지, 누구의 은혜인지, 어떤 분이 주셨는지를 늘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잊는 순간 내 생명의 소유조차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여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당연한 듯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오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늘 명심하시면서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내어주며 탐심을 버리고 주의 마음 가운데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그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일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좁을지라도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도난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또 연약하여서 때론 탐심에 이끌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마음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한 두렵고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진 이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도난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혹 나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나의 욕심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다 허물어 주셔서 성령님 마음으로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셨던 그 뜻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도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안에 이루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